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아멘. 샬롬,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축복이라는 말에는 그를 위해 무릎 꿇어 기도한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주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저는 이와 같은 삶의 어려움이 때로는 바다의 파도와 같다고 생각하곤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찾아왔다가 또 그렇게 사라지곤 하니까요.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을 정말 뒤흔드는 사건과 사고들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갈릴리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님 그리고 제자들이 초대를 받고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일어나요. 어떤 문제죠?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모두 떨어져 버린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잔치 자리에서의 기쁨이 모두 사라져버리는 일인데 얼마나 다급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를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려주세요. 다행이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한데 주님은 왜 내 때가 아니라고 하셨을까요? 단순한 이유입니다. 예수님 역시 혼인잔치에 초대된 많은 사람들, 많은 손님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만약
커피를 파는 카페에 온도가 떨어지면 사장님이 걱정하지 손님들이 걱정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부터 일하기 시작하실까요? 맡김의 순간부터 일하십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내 삶의 핸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일이에요. 그건 기도함으로 내 삶의 모든 키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걱정하시게 하라. 주님을 손님이 아닌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비로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맡김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맡김 후에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일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지 않았더라면, 또 그 물을 사람들에게 퍼나르지 않았더라면, 또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 물을 던지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서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봐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순종함으로 나의 삶을 내어드릴 때 주님은 항아리에 담긴 그 물을 맛 좋은 포도주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뭘 닮았는지 아세요? 텅 빈 돌 항아리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로, 기뻐할 것들로 부어도 보고 담아도 보고 채워도 봤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바닥을 보이지 않았나요? 그 기쁨이 얼마나 지속됐나요? 그 자랑이 얼마 갔나요? 이 세상으로부터 난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보고 영원한 것들을 믿고 바라고 소망해야 해요. 잠자리 들기 전에 혹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향한 순종함으로 나를 바닥부터 아구까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채워주십시오. 이와 같이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경험할 수 없었던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과 영원한 기쁨과 감사로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을 살 때 마냥 편하게 사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더 크나큰 축복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볼 곳은, 그리고 답을 얻을 곳은, 우리가 기댈 곳은, 우리가 소망할 곳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소망 대신 주님 손 잘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